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요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화 보셨죠? 네. 1987년도에 교도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출소했는데 약 한 16년 정도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왜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잠깐 실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교도소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결국은 이제 교도소 가게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실패를 하죠. 저는 이제 뒤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교도소 갈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제 저는 학교 생활도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생활도 적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직장에 사회생활 할 때는 직장을 잡아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직을 해서 들어가면 취직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항상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으려면은 이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한 달로 월급을 받는데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나는 이기가 아닌가 보구나 때려치고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어떻게 버텨서 직장 생활해서 월급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공장도 가보고 또 상공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공장도 가봤는데 아주 시작은 굉장히 잘해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우면 그만둬야지, 때려쳐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해서 이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을 받으려면은 한 달 동안 직장 안에서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어가면서 한 달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교도 가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어려우면 때려치고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래, 어려움을 안 겪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게 범죄거든요. 남들이 고생해서 돈 벌어오면 그냥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이게 이제 도둑놈 심보죠. 어려움 안 겪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도소예요. 혹시나 여러분은 그러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담스러운 일 안 하고 어려운 일 안 하고 이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고생해 돈 벌으면 그거 훔쳐오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는 방법이 이제 범죄예요, 범죄. 저는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챔피언은 누가 최고의 챔피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최고의 챔피언은 반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면 탁구 공이 넘어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격을 해야 돼요. 반격을 잘해야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농구도 상대방이 한 골 넣으면 나도 공격을 해서 두 골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챔피언이 되지. 상대방이 한 골 넣었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챔피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리고 최고, 그 방면에 최고가 되려면은 반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워, 불가능해, 힘들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까지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늘 평탄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어려움이 시작이었습니까? 그죠?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아마도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 없고 편하게만 살고 싶다면 아마도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할 거예요. 지구 밖으로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워,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꺼내가지고 반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반격을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반격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반격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반격을 가르쳐 주셨는데 전 세계 최고의 챔피언은 반격을 잘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노트를 이제 핸드폰에 노트가 있거든. 노트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노트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뭐 요즘에 아침에 한 5시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막 5분만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5분만 더 자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 성경을 봤는데 성경 약 한 30분 보니까 졸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졸리네.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일어난 생각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밥상이 들어왔어요. 밥상을 보니까는 어제하고 똑같은 반찬인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반찬이네 하고 적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적어본 거예요, 노트를.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밑에다가 이제 반격의 글을 한번 써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5분만 더 자자.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이걸 반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뒤집어 놓는 거죠. 어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에 성경을 봤는데 졸리는 거야. 아침에 성경을 보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밥상이 똑같은 반찬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반찬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처음 먹고 싶으면 먹지 마. 대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아침엔 최고의 진수성찬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아내, 오늘은 진짜 전세계 최고로 진수성찬이 들어왔네. 여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날 반찬이 바꿔져요. 그래야 이렇게 노트를 이제 반격 노트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 이걸 마음 잡고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하면 한 달 동안 여러분 진짜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노트에 딱 기록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떤 절망이 올라왔을 때 내 생각을 기록한 거하고 그 밑에 반격의 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살았구나. 저는 한 번도 어려움이 왔을 때 반격을 안 했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힘들고 슬픔이 오면 슬프고 불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이거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야 하고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반격을 배워서 이제 어느 날 교도소를 일을 하게 됐어요. 교도소 일을 이제 한 30군데 정도 일을 하고 있을 때 새벽에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너 어디야? 그러니까 저 지금 동서울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목포 교도소 이 재수사 교육하러 갑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올해 안에, 그때가 6월 달이었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한국 교도소를 다 해라. 그리고 교도소 들어갈 때 너 혼자 가지 말고 두세 사람씩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 일꾼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넣어서 일꾼을 만들어 놓고 너는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영화를 찍어야 돼. 영화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책을 만들어라. 그리고 교도소를 운영을 해라. 갱생보호소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불가능한, 내 능력이 불가능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왜냐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나한테 계속 불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이제 목사님 만나는 게 두려워진 거야. 피해 도망다녀야 되죠. 왜? 목사님은 막 일을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맡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게 돼요. 교도소 안에 이제 교육하러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혹시 6월 24일 날, 날짜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6월 24일 날 시간 되십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 그때 법무부의 인성교육 담당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50개 교도소가 있거든요. 50개 교도소의 직원들이 와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가야지요. 그랬어요. 제가 갈 때 명함을 한 50장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인성교육 전국 교도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의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나왔어요.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또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나갔어요.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왜 교도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교도 출소해서 어떻게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그 간증을 제가 한 4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간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식사 장소에 갔는데 그때 전국 교도관들이 다 저한테 명함을 가져왔어요. 우리 교도소에 꼭 한번 와달라고 명함을 받았는데 그때 33장의 명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무부 연수원 정문을 딱 나오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 교회 앞에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불가능한 얘기를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맡길 때 나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맡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날 법무부 연수원에 딱 들어갔는데 전국의 교도관들이 저한테 명함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도소에 와서 교육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일을 하면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쉽잖아요. 그냥 한 방에 다 끝난 거예요. 나는 늘 전국 50개의 교도소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 전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법무부 연수원 정문을 나오면서 목사님이 교회가 우리에게 뭔 일을 맡길 때,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맡길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각기 심에 있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땅에 갑자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듣는 감각이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법무부 연수원 정문을 나오면서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가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일들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목사님 또 2사람씩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 다음날 교도소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교도관에 전화해가지고 2사람씩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날 딱 들어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혼자 오셨어요? 혼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2-3사람 같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제가 전화했을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와서 지루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2-3사람 같이 와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법을 바꿨대요. 앞으로는 2-3사람 같이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법을 바꿔서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방향을 돌려줬어요, 저한테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우리 한국은 자살률이 1위래요. 그리고 이혼율이 1위래요. 왜?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거든요. 자살은 왜 하지요? 교회에서 시험은 왜 들죠? 여러분도 다 시험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시험은 왜 들죠? 왜 자살하죠? 어려우니까. 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시험 들 이유는 없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험에 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문제는 100개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요?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여러분은 항상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힘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법무부 연수소 딱 들어갔다 왔는데 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도소 50개 교도소를 내가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그날 법무부 연수원 갔다 오면서 그 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할 게 없구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아니야. 그래서 반격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가능해.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면 제가 법무부 연수원 딱 들어갔는데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신앙은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피하지 않고 발걸음 옮기면 한 발을 옮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신앙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왜? 아무리 불가능한 일들이 와도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면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그 유명한 발명가 있잖아.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 교과서에 나왔던 분인데, 그죠? 에디슨은 이 전기도 발명했고 또 여기 마이크도 음향 시설도 이것도 에디슨이 발명했고 여름에 쓰는 냉장고, 세탁기 모든 거 에디슨이 거의 대부분 발견했습니다. 자, 에디슨이 한 가지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그 명언이 뭐냐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에디슨을 쫓아보냈어요. 왜냐하면 애가 너무 바보라고, 다른 애들한테 너무 학업에 지장을 준다고 쫓아냈어요. 에디슨은 유명한 천재인데 인간의 능력에 몇천 배, 몇만 배 일을 했어요. 에디슨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3개월밖에 못 다녔거든요. 바보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학업에 너무 지장을 주기 때문에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선생님이 엄마한테 돌려보냈어요. 엄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에디슨은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까니까 자기도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날 줄 알고 알을 품었잖아요. 그 정도로 바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바보라고 학교에 쫓겨나서 3개월밖에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진짜 바보입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아들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야. 그렇지만 네가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야. 나는 네 믿음대로 일하신 하나님이야.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니 나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이 좋다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슬프다고 믿으면 슬픈 일이 생기겠죠. 어렵다고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불행하다고 믿으면 불행한 일이 생기겠죠. 행복하다고 믿으면 행복한 일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래요. 그때 엄마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는 도저히 내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학업에 너무 지장을 줘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으면 이 아이는 바보입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엄마가 그 전에는 어떻게 아이를 가르쳤어요? 엄마 아들이 뭐 물어보면 이놈의 새끼야 꿀밥 먹어,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응? 아이 속상해, 저리 가!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엄마가 마음을 바꿨어요. 애들은 불렀어요. 내 아들아, 너는 더 이상 학교를 갈 수가 없대.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하고 너는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없대. 왜? 너는 천재니까. 천재는 별도로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오늘부터 엄마가 너한테 공부를 가르칠 거야. 너는 천재야. 도저히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다른 아이들하고 너하고 공부가 안 돼. 너는 천재니까. 그래서 엄마가 천재라고 아이를 가르쳤대. 그래가지고 에디슨은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자, 천재는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죠? 바보들이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천재는 이미 천재가 됐기 때문에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안 해요. 바보들이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 에디슨이 자기 능력의 몇천 배, 몇만 배 일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권리를 했어요. 전기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고 세탁기를 만들고 뭡니까? 노공기를 만들고 모든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건 다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천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슨이 그 명언을 남겼는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에디슨의 얘기를 듣고 기자가 글을 썼대요.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에디슨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대요. 사람들은 에디슨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한대요. 아, 천재는 99% 노력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에디슨은 그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래요. 에디슨이 그 명언을 남길 때는 1%의 영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천재가 된 게 아니고 엄마가 너는 이미 천재라는 사실을 가르쳤거든요. 믿음으로 천재가 됐거든요. 자,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천재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이미 천재가 된 사람은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구원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안 믿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바보예요, 바보. 자,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다 만들어 놔서 그걸 우리가 그냥 그걸 믿었어요. 믿어서 천국 간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죄는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왜? 예수님께 죄를 다 씻어놨는데 안 믿어지니까 죄를 내가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행위주의의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걸 믿어야 합니까? 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바보예요.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미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발견을 해야 됩니까?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슨은 한 번도 자기는 그 인간의 한계에 몇천 배, 몇만 배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노력을 해본 적이 없대요. 아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노력 안 했다고? 예,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었대요. 왜요? 그 에디슨 그 일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대요. 그 일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노력을 하거나 각오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일이 너무 재미가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를 한다고. 나는 1%의 영감으로 천재가 됐다고. 자,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우잖아요. 그죠? 이 영감의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라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우리가 회비 내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자, 믿음은 뭐냐면 1%의 영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자, 남편이 속상해요. 그럼 남편을 바꾸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놈의 인간아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면 계속 싸우고 바꾸려고 노력해 봤는데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럼 백날 첫날 해도 안 바뀝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착하게 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보십시오. 의롭게 살 수 있는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속상해 하니까 할머니를 계속 잔소리해가며 바꾸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남편인 걸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 할머니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아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이 1%의 영감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할아버지면, 그죠? 할아버지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꿀 필요가 없죠. 그걸 안 믿으면 이놈의 인간아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목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나한테 소개시켜 줬습니까? 아니 그때는 좋다고 나한테 제가 줄였었거든요. 양복도 해줬잖아요. 너무 훌륭한 남편 소개시켜 줬다고. 목사님 그때는 짐승인지 몰랐습니다. 그놈은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6개월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짐승이라도 바뀔 겁니다. 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랍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와가지고 가정 살림을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막 두드려 팼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당장 어떻게 이혼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너무너무 화가 날 겁니다. 자 그때 자동차는 전속력으로 차가 막 부앙 하고 달리다가 앞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죠.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이게 좋은 차예요. 근데 앞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든다. 이건 아무리 비싼 차라도 이건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차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들 때 잠깐만 하고 한번 참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음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참으십시오. 근데 이 마음의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인생을 그르친 사람 너무 많거든. 그죠? 교도소 가는 사람 이 마음의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때려 붓고 싸우고 다투고 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분한 마음이 들 때 그때 한 번만 딱 참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해가 밝으면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해장국을 끓이는 겁니다. 그래야 남편이 일어나면 그 해장국을 들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남편의 귀에다 대고 여보 당신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남편이야.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말을 남편이 귀에다 넣어주라고 했어요. 이거 6개월만 하면 짐승이라도 바뀔 거라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갔어요. 남편이 막 술을 많이 마시고 살림을 부수고 아내를 구타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목사님이 맛있는 해장국 끓이라고 했잖아요. 눈탱이 마음탱이 돼가지고 해장국 끓였대요. 해장국 끓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해장국에다 그냥 쥐약을 타버리고 싶더래. 에이, 속상해 진짜. 가까스로 참았어요. 브레이크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남편이 눈을 뜨니까 이 해장국 끓여서 남편한테 갔는데, 이제 남편의 귀에다 대고 여보, 당신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남편이야 해야 되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예요? 달라지 안 달라져요? 예? 연습할 때 잘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개새끼야 하고 하면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날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남편이 술 먹고 살림 부수고 아내를 구타했는데, 그 다음날도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해장국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가니까 어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연습을 했대요. 여보, 당신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남편이야. 인상이 막 찌그러진 상태에서 막 그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남편만 생각하면 이빨이 갈리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정을 바꿨대요. 대리비를 해가지고 표정을 바꾸고 최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가서 해장국 들고 남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귀에다 대고 여보, 당신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남편이야.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안 하던 행동을 해. 어제까지만 해도 욕하고 싸웠잖아요. 그 아내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그 다음날 술 더 마셨대요. 그 더 살림 부수고 왔는데, 그 다음날도 아내가 와가지고 해장국 끓이고 와서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남편이야.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걸 하루, 일주일,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째 됐을 때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뭘 발견하게 됐냐면 우리 아내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아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죠? 전 세계 이런 아내 없잖아요.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남편 때리고 사진 부수는데 와가지고 아내는 최고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짐승이 아닌 이상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래 해도 안 바뀐다면 아마도 정신병원에 뭔가 정신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딱 2달만 하면 6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더라. 한 달 딱 보름하면 남편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뭐예요? 아니야, 당신이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아내야. 자, 그럼 이 사람이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옛날 심홍섭 전도사님 바뀐 거 알죠? 응? 날마다 소주 10병씩 마셨잖아요. 자기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한계가 불가능한 거야. 근데 목사님 뭘 가르쳤어요? 아니야, 너는 네가 온전하게 될 필요 없어. 너는 이미 온전케 돼 있어.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천재라는 사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세계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재가 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교도소 갔는데 올해 안에 한국 교도소를 다 하고 전 세계 교도소를 네가 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영화를 찍고 책을 만들고 뭐 하고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 갔을 때 교회에서 계속 교회만 가면 뭘 시키고 계속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아이고 어떻게 이런 교회는 편안하게 쉬는 꼴을 못 봐요 진짜. 응? 다시는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뭘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도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믿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죄 있습니까? 예. 예. 자, 죄를 내가 씻으려고 하면 어게요. 씻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양평에 있을 때 길병원에 갔는데요. 길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일반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얼굴이 시커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좀 하재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분은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30살 때 권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내가 만났을 때는 그때 당시 한 58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하고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며느리 마음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어머니도 자기를 미워하고 이 갈등을 몇십 년을 같이 한 거예요. 명색이 권사잖아요. 권사라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나면 좀 마음이 좀 후련하잖아요. 그 죄가 좀 씻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올 때는 뭐예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뭡니까? 교회에 오면 저번 주에 했던 각오,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했던 각오, 결심이 지켜져 있습니까? 다 무너져 있습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또 울면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시어머니 교회 집에 가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생각이 딱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없이 죄 짓고 회개해도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죄만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모친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속았습니다. 속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또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씻어놨습니다. 죄가 이미 다 씻어졌는데 이걸 안 믿어지니까 내가 그동안 계속 시어머니 묘한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안 믿으면 날마다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백날 첫날 여러분 교회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해보십시오. 씻어지는 거 죽을 때까지 그 해결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 우리를 의롭게 해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놨는데 그걸 안 믿으면 내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속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와요. 행복이 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남편이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남편인 걸 믿어야 해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 자꾸 바꿔야 돼. 계속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이혼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 최고 훌륭한 아내인 걸 믿어야 돼요. 날마다 싸우고 찌지고 볶고 하면서 아내와 싸우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 너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하고 만났습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이 남아 있었어요. 이 생명의 떡이죠. 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나눠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을 네가 먹지 말고 그 떡을 나한테 먼저 만들어서 주라. 그럼 내가 먹고 내가 네 집안에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가서 집에 가면은 네 집안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사르밧 과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세상 천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 가루가 어디 있고 기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가면 포도 끝이 없는 가루통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 끝이 없는 기름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통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죠? 포도 끝이 없는 가루통이 있대요. 기름통이 있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얘기를 할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루통에서 포도 끝이 없는 가루통이 어떻게 생기지? 그거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해답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 가루통은 없잖아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가루통이 끝없이 가루통이 나오는 가루통이 어디 있고 끝없이 나오는 기름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가루통이 끝없는 가루통이 생기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도 그 해답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라밧 과부는 뭐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믿었어요. 자, 믿고 발걸음을 옮기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는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그리고 영화를 찍어라. 책을 만들어라. 한국 교도소를 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약 한 50개 나라에 정부하고 MOU를 맺고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너희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돌 항아리 6을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채우래요. 돌 항아리 6을. 하인들이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부었어요. 이제 맹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거 포도주니까 이제 이걸 떠서 얘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분명히 맹물인데 이게 무슨 포도주야?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 바뀐다는 거야? 그 생각은 계산이 나옵니까? 계산 안 나옵니다.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 포도주야 갖다 줘 했을 때 이 포도주야 이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모든 능력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맹물이지만 이 맹물을 퍼서 발걸음을 옮겨서 갖다 주면 뭐예요?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바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발걸음 옮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은 저도 몰라요. 근데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가보니까 바뀐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1회 교정청장 포럼을 했어요. 교정청장 포럼을 했는데 그때 케냐에 교정청장님이 오셨거든요. 4개 나라의 교정청장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아내를 데려갔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민박을 시켰는데 민박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나 호텔로 데려다 주라고 해요. 호텔로 모셔다 줬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전화해가지고 햄버거 사와라, 피자 사와라, 콜라 사와라. 그때 케냐에 선교사님 따라와서 종처럼 섬겨줬어요. 다 갖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케냐에 들어갔을 때 교정청장 면담을 했거든요. 교정청장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한국에 가서 IRF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나는 봤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 교도소 제수사들 목사를 많이 만들어줘라 이랬어요. 거기서 신학교가 나온 거예요. 그럼 목사 만들려면 신학교 해야죠. 그러면 교도소에서 신학교를 하겠습니다. 그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교도소 1년 교육하고 나서 이제 몇백 명이 1년 뒤고 나서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식 때 제가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장관들 초청해라, 모든 VIP들 초청해라, 국회의원 초청해라, 그리고 모든 언론 다 초청해라 그랬어요. 왔는데 그때 최고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셨어요.
재수사들 학사모 씌우고 졸업장 주고 하는데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 마음을 열었어요. 이거 당신들 너무 고맙다. 이거 내가 대통령이 보고하고 싶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대통령 신문에 2장이 나왔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재수사들만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공무원도 받아야 돼 해가지고 공무원 회장을 소개시켜 줬어요. 공무원 회장이 15명 국장들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3,700명 교육하는데 그 체육관에서 공무원들 모아놓고 그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초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 회장이 그때 마인드 교육을 듣고 나 한국에 가고 싶다. 나 한국에 가서 이 교육을 특별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그때 공무원들이 13명이 왔어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거 일주일 동안 교육받고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구원받고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뭡니까? 한 보름 있다가 저를 다시 초청을 했어요. 케냐에 2,400명 공무원들 교육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해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 교육장에 누가 왔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셨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 40분 동안 마인드 교육 해줬어요. 이분이 마인드 교육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이 마인드 교육을 대통령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다. 내일 대통령궁에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다음날 대통령궁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 가시면 이제 목사님하고 면담하고 같이 대통령 앞으로 케냐에서 어떻게 일할지 의논할 거예요. 우리는 마인드 교육, 대통령에게 제가 그래서 마인드 교육에 설립자가 계십니다. 19일하고 20일경에 직접 오셔서 대통령이 보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체크했어요. 그때 별장에서 쉬고 있다고. 그때 별장으로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야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영화를 찍어라. 그래서 저는 교정청장 포럼을 했고 교정청장 포럼을 하면서 이분이 케냐의 교정청장이 오셨고 케냐의 교정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신학교를 하라고 신학교를 했는데 1년 뒤에 졸업식을 했고 졸업식에 국회의원이 왔었고 국회의원이 거기서 마음 열고 공무원 총회장을 소개시켜줬고 공무원 총회장이 저를 초청했고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셨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마음 열고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고 이렇게 됐어요. 가보니까 네가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했을 때 그걸 내가 해야지 했다면 저는 시험 들어서 오늘 여기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이씨, 그만둬야 돼 이제.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시험 들어 간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보자 한 발걸음 옮기니까 계속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전 세계 교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전 세계 최고의 천재입니다. 천재는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천재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걸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백날 천날 그 계산하면 계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계산 안 나와요 이거. 포도 끝이 없는 가로통이 어디 있어? 그 계산 안 나와요. 근데 사람과 과부가 그걸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떡을 나한테 줘. 그러면 그걸 내가 먹고 내가 너희 집안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사람과 과부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법칙에 의해서 가루통이 그치지 않고 기름통이 그치지 않지? 계산해가 이해가 돼서 그 일 했습니까? 그 계산하면 안 나오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하면 구원 죽을 때까지 못 받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맡길 때 이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정답이 안 나오는데요. 시험 들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능력도 나한테 같이 주셨어. 가보자 하면 가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지혜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가보자. 가보면 길이 열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 뒤에는 특별 병거가 따라왔어요. 완전히 사면 초가에 갇힌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면 우리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냐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낫지.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 뒤에는 특별 병거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띄어들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닌데 특별 병거가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발걸음 옮긴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발걸음 옮겨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졌어. 그리고 마른 땅이 딱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럽죠. 홍해 앞에서 모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면 우리 죽으려고 우리 못 살게 하려고 이곳까지 우리 인도했다고.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좋을 건데 구원 받고 교회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고 마른 땅을 준비하신 걸 딱 보면 드러난 거예요. 발걸음 옮기니까 마른 땅이 딱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은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받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천 배, 수만 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한번 가봐야 돼. 발걸음 옮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법칙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몰라요. 그거 연구하자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어떤 법칙에서 갈라져 있는지, 어떤 법칙이 그 많은 땅이 드러난지 몰라요. 나한테 그래,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래요. 나도 모르죠. 그잖아요. 몰라. 그렇지만 가봐. 한번 가보면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드러날 거야. 만약에 이 믿음을 정확하게 배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배, 200배, 300배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올해 1년 안에 바뀌겠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안 돼, 나는 못해, 불가능해, 어려워, 힘들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아니야, 돼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믿음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서 천재가 된 게 아니고 99% 노력을 해서 천재가 된 게 아니고 1% 영감에 의해서 천재가 됐어요. 에디슨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돼 있어. 그걸 믿어야 돼.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죄가 다 씻어졌어. 그걸 믿어야 돼. 이걸 갖다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걸 믿어야 돼.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백날 천날 노력을 보십시오.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오는지 않아요.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이미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 믿음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최고의 남편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내를 바꾸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아내인 걸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다. 천국 노력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신앙은 절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는 그걸 다 이뤄놓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발걸음 옮기면 이제 뭐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늘 저는 1등을 했어요. 뒤에서 1등. 예? 그러니까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렵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렵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믿었어요. 목사님이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하니까 가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만납니까? 그죠? 근데 가보니까 네가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가보니까 뭐예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한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는 다 준비해 놓고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옮기면 그게 드러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떡 안 만들어줘요. 응? 세상 천재 무슨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어,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내 떡 빼앗아 먹으려고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안 믿어요. 그럼 안 만들어주죠? 그러면 가루가 거치지 않고 기름이 거치지 않는 역사는 없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믿는 세계,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